안녕하십니까. 3월 5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과 안식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신명기 32장부터 34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영적인 둔감함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이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바로 반응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지금 우리가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이야기를 읽어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으로 침투해 들어가면 첫 번째로는 당시 정치적인 권세자가 두려워하고, 두 번째로는 종교적인 권세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선입견, 종교적인 태도가 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 그게 이제 빵으로 상징되었죠. 하나님의 은혜, 구원, 말씀, 율법 이런 것을 상징하는 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빵을 받은 사람들인데 정작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빵은 드러나지가 않죠. 하지만 그 주제에 연관되어서 이 빵이 나타내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떠올리게 하고 그 주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일단락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본문 보시면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신 그 장소가 두로 지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두로 지방에서 나오셔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시돈으로 가십니다. 북쪽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다시 시돈을 지나신 다음에 데가볼리로 가셨다는데, 데가볼리는 이 지역이 다 데가볼리거든요. 그럼 이렇게 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그 주변의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곳을 예수님께서 삥 돌고 다시 갈릴리로 들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이 유대인 사회를 일단 떠나셨다가 그 주변 지역에서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하셨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마가복음은 그곳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유대인들을 떠나셨던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유대인 지역으로 들어가니까 그들 중에 귀먹고 말 더듬는 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더라. 이거는 이사야서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이 당시의 예루살렘 거민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했던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맹인이라든지 못 듣는 사람이라든지 저는 자라든지 또는 말을 못하는 자, 이런 사람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특별히 귀먹고 말 더듬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장애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전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들이 그 주위의 여러 이방인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에 살면서 그 주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로 주저앉아 있었던 상황, 결국은 귀먹고 말 더듬는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자, 이게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세요. 그 무리들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그 사람들이 서로 영적인 영향력을 주고받는 그 상황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따로 떼어냅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이 표현이 참 재밌는데 출애굽기 3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거든요. 근데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라는 번역이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돌판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편 8편에도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이런 표현도 되어 있죠. 이 손가락이라는 것은 율법을 써주시는 하나님의 손가락을 떠올리게 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가락, 주님의 손에 있는 거죠. 양 귀에 넣으세요. 못 들으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은 무엇을 제시한 손가락입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한 손가락이죠. 그리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침을 뱉는다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 보시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한다, 이런 표현도 되어 있는데, 침을 뱉는 것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8장에서 벳세다 맹인 사건에서도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을 무리에게서 따로 떼어서 치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에바다는 아람어인데 열려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달리타 굼도 마찬가지고 에바다도 마찬가지고 당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아람어를 그대로 음차해서 쓰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실 열려라 이런 표현은 창조의 시간을 떠올리게 하거든요. 모든 닫혀 있는 것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 있다가 열리는 그러한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의 권능이 이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이 얼마나 답답한 수준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고쳐주지 않으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특별한 권능을 사용하셔야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는 등등의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치신 이후에 탄식하는 마음으로 에바다 하시니까 열리는, 그런 정도로 완전히 유대인들의 영적인 수준은 답답하게 닫혀 있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합니다. 이건 갈릴리 단락 전반에 걸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예수님은 감추시고 사람들은 막 전파합니다. 하지만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시죠. 이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목격하면 목격할수록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될 것인가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가 하면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 37절에 나오는 거예요. 심히 놀라서 말하고 있는데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거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거나 이런 고백은 안 나옵니다. 이거는 나중에 8장을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이 갈릴리 단락이 끝나고 길달락으로 넘어갈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니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목격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를 생각은 더더욱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인 수준이었다.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시고 그들 앞에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여러 표적들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입과 혀가 있으나 말하지 못하는 자들이었다 이겁니다. 이런 영적 상태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죠. 그런데 현대 교회에도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은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사실 저와 같은 소위 모태신앙 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분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영적인 안일함에 빠지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너무 자주 들어서 너무 익숙해서 교회 문화가 너무 편안해서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무리 가르쳐도 기존에 갖고 있었던 지식을 변화시키거나 발전시키려 하지 않고 이미 나는 구원 얻었다고 생각하면서 전혀 신앙적 역동성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은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심각성을 깨달아야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단순히 자기들이 유대인으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것은 어리석은 착각이었습니다. 우리도 단지 입으로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예배당에 드나들기만 하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되겠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못 듣고 말 못하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는 못하고 많이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정말 반성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우리의 혀에 침을 뱉어서 그 혀를 만져주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늘 깨어서 주님의 가르침을 민감하게 듣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민감하고 진리만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가르침을 민감하게 듣고 또한 배운 그 가르침대로 행하고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워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말씀에 민감하게 하시고 진리를 추구하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을 따른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영적으로는 둔감해지고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우리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진리 위에 서는 교회, 진리 위에 서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그 권능의 손가락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받는 것을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힘든 일 있을 때 격려하시고 새 힘 주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